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시나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데 그 내용의 핵심적인 17장의 말씀 전체가 기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기도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사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이 잔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옮겨주시고 또 아버지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아는데, 그렇게 유명한 말씀의 기도 내용도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 7장은 한 장 전체가 다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계획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시간이 되면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어느 시간이 되면 성령님을 보내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책을 통해서 알지만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살거나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겠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이 전체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원래는 첫 아담을 통하여서 물론 아담이 완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이제 여기 식물들을 또 이름을 짓고 생활하게 하며 회복하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꿈꿨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죠.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전지전능한. 그런데 우리가 그 개념을 잠깐 이제 유보하고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담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둘째 아들, 완벽한 아담, 그 아담을 2000년 전에 보내셨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창조 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구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겠죠.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어떤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려워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한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지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장 전체에서 창조 전부터 계획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17장 1절의 내용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시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은 16장 32절 33절에 있는데 우리 3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을 설명할 때 그 핵심의 내용들은요, 제가 이만큼 무엇인가를 이루었습니다. 12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과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를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한 장 한 장 하면서 17장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임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축복의 시간들, 축하의 시간들, 결혼의 시간들, 만약에 누군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결혼식 날 아유 축하해 하지 않고 아이고 이제 고생문이 훤하네. 그러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예, 이거 할렐루야. 예. 틀린 맞는 말. 그쵸. 맞는 틀린 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그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쵸? 한 2년쯤 지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아유 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아유 2년이나 걸렸어? 나는 한 달도 안 걸리던데 뭐 이러면서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날 막 축하하는 날 아유 앞으로 고생문이 훤하네요. 이러면은 얼마나 힘이 쭉 빠지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축하하는 날인데 제가 힘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말씀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는 아버지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아주 중요한 시간 가운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뭐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더 넓어지는 곳으로 가고 더 높아지고 이러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인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불편해하고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신앙인의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더 잘 될 때이기보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궁핍할 때, 심령이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잘 될 때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올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환난을 예수님께서 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걱정을 하지 마.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걱정을 해.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거야. 어려움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담대해. 세상 이겼다라고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래요. 지금 사실 환난을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모욕하고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이렇게 비교할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축복을 말하고 항상 선하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냥 반듯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B라고 한 사람이 A라고 한 사람에게 질투를 느껴서 때로는 비방하고 욕하고 막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면 환난을 당한 사람이 A잖아요. 그렇죠? A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A가 아니라 B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주 친한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아유, 아내가 힘들까봐 막 무엇인가 다 설거지도 다 하고 막 노력도 하고 항상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해 볼까요? 갑자기 시험 들 뻔했죠. 예, 우리 집에 없는데, 그렇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누구 한쪽이 때로는 시험을 막 걸어오고 또 상처를 막 줘요.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대요. 상처 주고 뭔가 욕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오늘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강하게 메시지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저주받을 것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그래도 너희들은 세상을 이길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1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같이 1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멘. 이게 16장부터 17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자기를 떠나고 모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충분히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라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대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미움과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영생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잖아요. 사랑해 주님,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영생은 그런 개념이 꼭 아닌가 봐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기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리고 영원한 것을 가진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3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요,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주 오시면, 그 다음 뭐죠?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런 찬양 있죠?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픔과 또 슬픔과 좌절과 고난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이거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그냥 시간을 재면서 언젠간 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게 살아야겠죠.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에, 가장 중요하기에 날마다 그 영원한 삶, 그 영생의 가장 기쁨을 만끽하는 삶이죠. 예수를 알고 기뻐하는 자.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야, 너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기뻐해? 나는 영원한 영생이 나한테 있잖아. 아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좌절할 수는 없다는 것이요. 좌절할 수 있지만 넘어져서 꼬꾸라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영원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회복이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 보고 왔는데 좀 막 어려운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우리는 충분히 위로할 수 있죠. 아, 시험을 보고 왔는데 막 50점 맞았어요. 그리고 뭐 40점 맞았어요. 아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라고 서로가 맛있는 거 짜장면 먹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감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임직 예배를 어제 드리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여러분들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너무나 이제 막 배워갔어요. 막 적어가고 막 탐방해갔어요. 더 큰 교회에서, 그쵸?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막, 그쵸? 그런 교회 와가지고, 이 지하에 이렇게 키즈 놀이터가 있다는 거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지 않고 바깥에서 그것을 다 분리해가지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몸이 조금 힘들었지만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막 목사님들이 다 적어가시고 보고 가시고 사진 찍어가시고, 그리고 여기 2층도 1층도 저희가 손수, 그렇죠. 원래는 다 투자하면 1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리모델링이지만 저희가 손수 해가지고 이렇게 1층을 다 꾸몄습니다라고 하니까 몸은 새하여지지만 영혼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가고 저하고 사진 찍어 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채워주니까 막 누군가가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저거 되지 하지 않지만 앞에서부터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 보면서 많은 부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다 우리가 동일하게 막 나갈 때 다 울고 막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오고 싶다라고 하고, 서울에서도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초청해서 좋은 시간들을 갖자라고 하시고, 위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한 생명이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만날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했지만 저의 인생 주님과 더욱더 아름답게 살려고 그래도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함께, 하나님 또 내가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 앞에 날마다 씨름했습니다. 그래 너가 그것도 더욱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나갔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17장 전체를 기도를 하시면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시죠. 17장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17장 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를 위한다. 나에게 맡긴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책 17장 15절에 보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의 많은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고요.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 전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설명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신이 맡긴 그 양떼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면서 온전히 하나됨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여러분들은 이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임직식이 결혼을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식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가 천국을,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하면서 두 가지로 압축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큰 건지 왜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저희 시간마다 결혼식을 한번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때로는 중요하고 크다라는 생각들도 못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네요 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모형입니다.
우리의 결혼식, 때로는 임직 예배, 이런 것은 모형이에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모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는 것들만 봐도 놀래고 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고, 또 1층에서 커피를 준비하시는 분은 왼쪽 발이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농담도 하고 막 여러 가지의 이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아는 경험한 거에 100배, 1000배의 아주 영화로운 시간들인 거예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때는 주님의 실루엣만 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는 지금 맛보며 경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들처럼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장 2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태초 전부터 하나가 되셔서 하셨던 그 말씀,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경륜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 땅에 와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좌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선 그날 이것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실체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저는 언변이 부족하여서 그 1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만나는 그 날에는 온전히 그것을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처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될 것이고 너희들도 그 교회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해서 때로는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때로는 교회를 안 나오고 찬양하는데 뒤를 돌아보는데 많이 안 계시면 저는 흔들려요. 그러나 저도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숫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은 5월달이니까 뭐 가정의 달이구나 이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가 엄청 노력해서 1층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엄청 노력해서 지하를 이렇게 꾸몄습니다. 2층을 이렇게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의 개념들은 전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정이 든든해가고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즐거움으로 여깁니다. 라고 온전한 변하지 않는 자랑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임직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그 찬양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소리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일하시네.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만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까지 아름답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께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교회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아름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은혜를 추구하면서 영원한 그 영생을 소유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그런 가정이 되게 달라고, 그런 직분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달라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가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내가 다시 은혜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 바로 속에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선하시고 은혜 앞에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들이 주 앞에 선하신 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섭니다. 그 감사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성리 앞에 은혜 앞에 감사하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서 가는 그날 언제 갈지 시간을 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가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웃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더 교회 가운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누릴 때 부족한 종도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주님께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시간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가장 그 영광스러운 그 시간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날마다 고민하며 나갈 귀한 또 우리 네 분의 직분자 위에 그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실 앞으로의 모든 삶의 우리 교회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펼쳐질 또 5월의 마지막과 6월의 한 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세